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힘든 감정을 느끼곤 하죠. 그렇지만 적절히 시간이 좀 흐르고 또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에 상당 부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에 보시면 욥도 역시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면서 일시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자신도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 울부짖으면서 친구들의 위로 아닌 충고를 들으면서 항변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는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재산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녀들도 회복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욥기 이 42장 마지막 장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욥이 다 회복됐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잃어버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 잃었는데 또 다른 자녀 10명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전에 죽어 없어진 그 자녀들 10명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욥기 42장을 보면요. 욥기 1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욥기 1장에 있던 것이 그대로 회복되는 게 42장이거든요. 근데 42장에 1장에 없던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에 욥의 자녀를 소개할 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42장에서 소개할 때는 특별히 욥의 딸들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딸 셋이 있는데 이 세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다 하나같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당대의 그 욥의 딸들은 유명한 미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뿐만 아니라 욥은 딸들에게도 아주 동등하게 아들과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했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42장에서는 1장에 없었던 이런 언급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해석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미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 사라진 자녀들에 대한 그 아픔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특별히 딸들에 대해서 더 애틋했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들만큼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다. 이런 후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얻은 딸들을 향해서만큼은 더 욥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딸들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42장에 나온 것이 아닐까. 자, 그만큼 욥은 그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아픔을 그대로 계속 간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은 평생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위로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실의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30장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통곡하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통곡하는 장면은 사실 보기 드물죠.
근데 그런 장면이 여기 사무엘상 3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남자들, 대략 봐서 한 600명 정도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600명이 일시에 목 놓아 울어 막 울부짖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자,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운 이유는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려고 했을까? 이상한 일입니다만은 좀 의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군인들이 나간 이 사이에 성에 불을 지르고 이 여자와 자녀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그 첫 번째 이유가 가족들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가면 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라고 사무엘상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니 얼마나 더 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형편에 이 가족들과 함께 살 길을 찾아서 다윗에게 온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가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통곡하면서 소리쳐서 울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돌로 치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의 리더십에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잠시 두려워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설득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자.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잃었던 가족들을 다 다시 찾아왔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잃은 가족을 다시 찾아왔습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는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첫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영적 싸움이다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는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메시지 바이블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싸움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이리저리 궁리하고 사람의 지혜를 짜내고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풀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하나씩 둘씩 다 풀려나가더라.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영혼을 되찾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많이 서보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되지 않는구나. 이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 영혼을 도로 찾겠다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너는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잃었던 생명을 찾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힘있게 나아가서 설득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롭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혼을 다시 찾아올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9절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200명이 도저히 우리는 피곤해서 더 못 가겠습니다.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 시내를 건너갈 때, 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출정을 나갔다가 막 돌아와서 또 갑자기 또 출정을 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들이 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주저앉은 겁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상황을 곧바로 인정합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 라고 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 400명만 부솔 시내를 건너서 추격을 계속했다. 200명은 여기 남아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할 수 없는 부분을 빨리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막연한 상황입니다. 600명이 다 달려가도 이 싸움에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과감하게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다윗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200명 못 따라간다. 400명이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그냥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결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제나 찬성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결코 모든 상황에 다 긍정적인 상황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꼭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못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나아가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따라가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적인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군사 4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 군대의 나고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병들었다고 버린 군사를 한 사람 만나서 이제 그와 잘해주고 그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길을 알게 된 거죠. 어디로 따라가면 된다. 그를 따라가서 다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뜻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막연하게 따라갔지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과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미 식량이 충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진영에 참가하려고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인이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추격할 수 있었다. 식량이 있었으니까 그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겠다는 상황만 보면 정말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잃었던 가족들을 다 그대로 다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까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부솔 시내 근처에 남아 있었던 200명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200명이 나와서 축하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다윗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던 400명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나눠주지 마세요. 왜? 싸움은 우리만 했으니까. 저는 여기 앉아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이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어찌 다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날 원칙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 전리품은 반드시 모든 자와 함께 나눈다. 기다렸던 사람이든 나갔던 사람이든 동등하게 다 나눈다. 이게 우리나라의 원칙이다라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 30장 뒷부분 보시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전리품을요 더 먼 곳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유다 장로들에게 두루 보냅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하면서 여러 성읍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적어도 세보면 13군데 이상입니다. 그 밖에 기타 등등 여러 곳에 보냈다는 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만 13군데인데 그 이상 다윗이 여러 군데의 기쁨을 함께 나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두 장만 넘겨서 보면요. 사무엘하 2장쯤에 와서 보면 그때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때 선물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선물 받은 목록 가운데 맨 마지막 목록에 보시면 헤브론이 나오고 있어요. 헤브론. 그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추대된 장소입니다. 거기 가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다윗이 많은 사람들과 늘 기쁨을 나누는데요. 그 사람들이 결국 다윗을 세우게 되는, 다윗이 또 역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기쁨을 나눌 대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신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무슨 수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무슨 수로 합니까?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으면 전화로라도 은혜를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최대한 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베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이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베품과 나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권면했습니다. 또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모든 사람, 이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는 삶의 자세는 언제나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출석하던 교회, 이제 저의 모교회죠. 어릴 때부터 자라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바로 앞에는 고물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고물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던 지역은요, 사무실이 있는 빌딩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물상은요, 각 빌딩에서 나오는 사무용품들, 그 폐품들을 모아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장이 교회에 들어가는 문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늘 드나들면서 좀 보기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폐품이 쌓여 있고 막 그러니까 뭘 이렇게 용접하고 있고 뭘 잘라내고 있고 늘 이런 모습이니까 조금 불편하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을 다니면서 고물상은 참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원을 재활용하잖아요. 그 아까운 자원을 그냥 그 낭비하고 환경을 뭐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는 뜻이다 생각이 들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우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그 고물상 주인 사장님을 보면 인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인사를 열심히 하니까 또 한두 마디 더 하게 돼요. 뭐 저는 여기 청년인데요, 또 얘기하게 되고, 여기 청년부 회장인데요, 뭐 쓸만한 거 있어요, 뭐 얘기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요. 조금 이제 이 말이 튼 겁니다. 여러분, 말이 터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분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오가면서 인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좀 지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도사로 다른 교회로 이제 파송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고 한 10여 년간 저는 완전히 까맣게 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교회 앞에서 지나다니면서 열심히 인사만 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잊어버렸는데 한참 지나서요. 제가 이제 모교회에 다시 한번 와서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있잖아, 그 교회 앞에 그 고물상 그 사장님 있잖니,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다닌다, 이런 말씀을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10년 넘게 있다가 그제서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그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는 일에 왜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붙잡으시고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간절하시다.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실까,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사랑에 꼭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될 수 있는 한 넉넉하게 풍성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